시편 30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곧 성전을 봉헌하는 노래, 다윗의 집을 봉헌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집을 봉헌하는 노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집을 봉헌하는 노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집을 봉헌하는 노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로 부르게 되죠. 주님.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3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개역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조금 내용이 막 설명이 돼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부음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당신 앞에,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당신 앞에 나는 완전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께 도움을 요청했고 당신은 나를 치료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부터 내 영혼을, 당신은 웅덩이로부터 나를 살리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당신 앞에 나는 완전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 앞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네. 나는이란 단어에 나와 여러분의 문을 나와 여러분을 대입하고 대입하여 읽고 대입하여 읽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의 소원에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그 전제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시편 30편 0-1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에 대한 부분에서 30편은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듣고 한번 들었으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요, 나 자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스스로 계신 스스로 영원히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께 도움을 요청했고 당신은 나를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나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나를 지키며 나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살피며 치료하십니다. 29편에서
이것은요 시편 29편에서 언급한 내 마음의 주가 내 마음 중심에 있을 그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다시요. 내 마음의 주가 여전히 내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입시다.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죽어 살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께 도움을 요청했고 당신은 나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주님과 같죠. 주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아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죠?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나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나를 지키며 나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살피며 치료하십니다. 시편 29편에서 언급한 내 마음의 주가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주가 여전히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3절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부터 내 영혼을 웅덩이로부터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 뻘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묵상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내 영혼이죠. 내 영혼. 하나님은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를 살려 예, 복합적으로 썼는데요. 없는 나를이라고 합시다.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죠? 여기다 우리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을 더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것 표현요.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를 죽음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이요. 내 영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치료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요거 주님이 재림요. 1차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주가 되시고 내 생명으로 영생하게 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1차 재림을 예수를 믿음으로 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기중심이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중심을
죽었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 제가 이 기록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더 옳은 것일 수 있어요. 자, 1차 재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1차 재림을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건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죽은 자기 중심이 죽었음을 믿고, 요거 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만 믿어갖고 안 된다고. 내가 죽은 것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는이라고 다시 뭐 말해? 저는 1차 재림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이 죽었음을 믿고, 자기가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로 내 육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1차 부활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말씀이 주는 교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으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